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영광된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는 365일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래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해지나 봐요. 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자동차, 말을 사면 행복하대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래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염암영문 부교님들에게 영생을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또 값지게 또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5년도 군구 여성사역부에서 우리 가정단원들에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일해라 하는 그 표가 있었죠. 네. 뭘까요? 살림의 꽃 피우라. 네, 뭐 다른 거 피우시면 안 되고 살림의 꽃 피우라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5월 중반
또 1년의 중반이 다가오네요. 이 살림의 꽃 피우라의 중심 단어는 뭐냐 하면 살림입니다. 살림. 보통 이제 우리가 살림이라 하면 집에서 생각하는 가사노동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이런 가사노동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살림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교님들이 나 집에서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에 와서도 식당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또 살림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살림이라는 말은 소리는 같아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이 의미로는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린다는 의미는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고, 또 구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살려야 될 것 나라를 살리고, 환경도 살려야 해요. 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 굉장히 값진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살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살림입니다. 우리는 살림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네. 우리가 교회 오면서 호흡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이 5월의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나야 할 부분, 또 살아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육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요, 고깃덩어리잖아요. 우리가 한 120년 정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살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이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사망의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할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어디 갈 존재? 지옥 갈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임 당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같이 읽으실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두 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찾나요? 집을 큰 거 장만하고 자동차를 좀 큰 거 타고 옷도 좀 비싼 거 메이크 좀 입고 뭐 이런 거에 우리 자녀가 SD 스카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무심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살림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사랑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잡아도 잘 안 잡아지더라고요. 저희 사가님이 계시는데 은주야 사랑해 이렇게 해야 제가 사랑이 느껴지지. 그냥 사랑하는 척하면 사랑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여보 이거 좀 해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사줘요. 나 맛있는 거 좀 사줘요. 나 산책도 좀 데리고 가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주더라고요. 복음성가에 보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은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죠?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공기로 이 시간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닥따닥 따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요?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랑,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사사기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정말 진짜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나에게 경제적인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인간 왕, 세상적인 그 풍요와 다산, 이 세상적인 그 경제적인 풍요함,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세상 왕을 우리가 요구하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표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아는 데까지 가야 해요. 깨닫는 데까지 가야 해요. 원래 궁극표회가 뭐예요? 삶으로 정언하라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으로 정언해 나는 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나의 전부를 부엌에서 땀을 흘려도, 청소하다가 땀을 흘려도, 내가 오늘 좀 물질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많이 부어지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렇게 철철 넘치게 안 부어지고 조금 부어지면 좀 손해보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토요일만 되면 언주야 교회 가자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 사가님과 부교님들의 그 많은 사랑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밀양 그 긴럽 영문학생 대회에서 그 저녁 영적 집회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세군 사관이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셔요. 저희 집이 되게 시골이에요. 전 산 밑에 살았어요. 새벽에 밭에 일찍 나가시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요. 막 점심 드시고 또 저녁 한 숟가락 드시고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논에 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자랐겠죠. 그런 제가 교회를 가보니 사가님이 최고로 좋게 보였고 부교님이 최고로 좋게 보였고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서 라면 끓여주시는 사가님, 우리 아이들을 일일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 부교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많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가님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으시고 또 방에 불도 좀 못 지피시고, 네, 그때 청년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베어다가 사가님 이게 방에 불 떼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그 지금은 은퇴하신 사가님인데 야 니네들 그때 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만 갖다 줬냐? 불 떼느라고 연기나 죽는 줄 알았다. 좀 연기 안 나는 좀 좋은 나무 좀 갖다 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늘 살이 떨어져서 그때 사가님들은 금식하시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가님, 부교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또 구세군 사관의 길로 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골 작은 마을에 한 소녀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한국 구세군의 사관으로 부르셔서 또 평생을 목회자의 길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의 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림의 마지막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전 어렵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잘해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의견 차이가 있고 잘 안 해줄 때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가 아닌 타인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이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엄합영문에서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인데요. 영혼 살림길.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살림의 꽃 피우라 1년 1도 영혼 살림 김에 살림의 꽃이 지금 활짝 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1도 가시고 또 2도 가시고 3도 가시고 막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천천히 이렇게 살림의 꽃을 피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지금 엄합영문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가치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반사 영광해내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해낼 때 반사해낼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 나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 이것이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워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세상의 그 어느 것 위에 우선순위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잖아요. 세상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세상 어느 것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살림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예배를 우선순위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이웃 살림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봉사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에도 좀 가보시고, 아프신 환자들 있으면 손도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좀 찾아뵙고, 우리가 주변에 살펴야 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50일 전도 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또 가족 구원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구 살림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세워가야 할, 이 지구를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해요. 일회용 컵 대신에 다용도 컵을 사용하셔야 해요. 텀블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좀 타시고, 플라스틱 용품을 안 사용하시면 좋은데 덜 사용하시고, 음식 쓰레기도 좀 줄이시고, 오늘 우리가 식사하실 텐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필요한 양만 들어서 먹고 또 갖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도 좀 빼뽑으시고, 시장 갈 때 장바구니 이용하시고, 물 사용량도 좀 줄이시고, 세탁기 자주 돌리지 마시고 좀 빨래 모아놨다가 돌리시고, 비닐은 잘 썩지 않아요. 정말 썩지 않는데요, 우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야 할 부분들, 우리의 영혼 살림킨, 또 이웃 살림킨, 지구 살림킨,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살림을 실천하는 우리 엄맘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듯이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야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5월 첫째 주 4일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 결혼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랄 때보다 지금 자라는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 세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길 수 있는 화려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이 서원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초점이 된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사무엘과 다윗과 메시아의 길로 이어지며 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준비시키는 구속사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돌파하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의 어머니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는 교회사의 큰 방향을 바꾸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요, 세상에 뛰어난 자녀로, 세상적인 아이로 성장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로 성장해서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길러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고 세워야 해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가 답이에요. 원래 남은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이 엄한문 서산시, 우리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요? 나만 누리고 끝날 건가요? 이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흘러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림의 꽃 피우라 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살림의 꽃 피우라. 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생명되어 살림의 꽃 피우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삶의 향기를요, 살리는 꽃 피는 꽃, 살림의 꽃 피우라.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생명되어 살림의 꽃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생명되어 살림의 꽃 피우라.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서산시와 음암면 우리 전도 대상자 친구 지인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전하여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음암면 서산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우리가 50일 전도 운동을 통해서 품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음암영문의 가정단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역사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과 모든 단원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음암영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구원 천국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음암영문 안에 살리는 역사가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악한 영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693장 부르시겠습니다.